정들자 이별이라고 시작할 만하면 또 이제 제 오늘 마지막 법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난 동안에 3번의 법회를 부처님, 또 보살과 바라밀, 부처님의 가르침 이렇게 3회에 걸쳐서 여러분들하고 법회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불자와 신행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재밌는 그 옛날 속담이 하나 있죠. 방구가 길나자 보리밥 떨어진다. 그러니까 뭐 할만하면은 이제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좀 아쉬운 마음으로 오늘 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불자에 대해서, 불자는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 그리고 원력을 자량으로 삼고 양식입니다. 우리 불자가 늘 부처님의 원력과 자비를 계속해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마치 양식이 떨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양식으로 삼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등불과 인도자로 삼아서 안심과 행복의 세계로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처님 전에 등불을 밝히는 연등계라고 하는 계송이 있습니다. 연등계. 밑에 주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대원으로 심지를 삼고 대비로 기름을 삼으며 대사로 불꽃을 삼아서 삼법이 모이고 쌓이면 지혜의 등불은 법계를 비추고 모든 생명을 비추리니 모두 성불하기를 발언하옵니다. 이런 내용의 계송입니다. 대원위주 대비유 대사위화 삼법취 보리심 등 조법계 조제 군생 원성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자는 원력이 있어야 된다. 그 원력이 기둥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자비의 실천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걸림이 없이, 부끄러움이 없이, 집착하거나 차별이 없이 이 대사라고 하는 것은 마음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사로 마치 등불에 비유하면은 원력이 심지가 되고 자비가 기름이 되고 이 대사가 불꽃이 되어서, 즉 대사는 평등을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을 차별 없이 걸림 없이 대하는 그 마음이 대사입니다. 이 삼법이 원력과 자비와 평등, 이 삼법이 우리의 삶을 장엄하게 되면은 결국은 우리의 주변이 마치 등불이 환히 비치듯이 내 주변을 비추게 된다. 그래서 모두가 다 성불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이 바로 등불을 밝히면서 기도하는 연등계라고 하는 계송입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불자가 이런 원력과 자비와 실천의 행이 있는가? 오늘 이 시간 한번 되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도 어려서 출가를 했기 때문에 좀 제법 출가한 지가 됩니다마는 문득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내가 과연 스님인가?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했는가? 옛날 어떤 스님이 늘 저녁이면은 자기 머리를 만져봤대요. 그러면서 울었답니다. 오늘 하루도 이렇게 아무것도 한 것 없이 지나갔구나. 하루를 잘못 산 것에 대한, 열심히 살지 못한 것에 대한 자책과 죄책의 마음입니다. 지도론에서는 한 돌을 닦는 사람이 5알의 좁쌀 때문에 소의 몸을 받아서 살아서는 벼가 휘도록 일을 해주고
죽어서는 그 가죽과 살로서 빚을 갚았다.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공부한 것은 없고 헛되이 시주의 은혜만 허비하였으니 어떻게 보면 지옥으로 가는 열차를 급행열차로 이야기해 놓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만큼 무서운 것이죠. 우리는 거의 모두가 다 내 힘으로 보다는 남의 힘에 의지해서 살고 있습니다. 남의 희생과 남의 노력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처님도 경전에서 팔의 힘에 의해서 살아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 팔의 힘이란 스스로 노력을 얘기합니다. 저도 내가 과연 스님인가? 내가 지금까지 뭘 했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불자님들이나 또 전국에 계신 불자님들이 한번 내가 과연 부처님의 제자인가? 나는 과연 불자인가? 불자 노릇을 하고 사는가? 우리 불자들의 경우 한 가족이 모두 절에 나오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또 같이 나오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사람도 그리 많지 않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마 너무 관대해서 바쁘다 그러면 그래 네 일 봐. 뭐 있다 그러면 그래 그거 해. 나나 갔다 올게. 이러지 같이 가자거나 반드시 가야 한다거나 이런 신도 많지 않습니다. 이 모든 원인은 불자들이 정체성이 없는 신행생활을 하고 있는 데서 기인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기적으로 절에 나가지 않고 정기적으로 기도하거나 법회에 참석하지 않고 더욱이 가족 모두가 일요법회에 간다든지 무슨 법회에 간다든지 이렇게 하는 경우는 쉽지 않더라. 겨우 어머니, 할머니, 요즘 이제 정년퇴직하시고 일 없으신 아버지 이런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예요. 절에 오래 다닌 신도도 그렇고 불교학을 공부했다는 교수님들도 그렇고 심지어 불교 기관이나 사찰 종무소에 근무하는 일반직 종무원들이나 그들의 가족도 그러고 있습니다. 저는 불교에 종사하는 그 가족들이 그 가족부터 먼저 절에를 나와야 되고 함께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 과연 우리가 불교의 미래를 어디서 차지할 것인가? 우리 불자들이 신행의 패턴을 정체성이 있는 신행생활로 전환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부처님 법도 소용이 없는 날이 오게 됩니다. 우리나라 불교 신도들을 들여다보면 여러분들은 아닙니다.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아니에요. 참 재미있습니다. 다양한 계층의 신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불교는. 다양한 계층의 불교 신도를. 1년 중 초파일 날 한 번 절에 나가서 등 밝히고 기도하는 신도가 있습니다. 그건 초파일 신도입니다. 정초, 칠석, 백중, 동지, 각종 행사 때가 되면은 절에 나가는 신도가 있습니다. 이것을 저는 뭐라고 그러냐? 행사신도다 그럽니다. 행사신도. 자녀들의 입시, 군대나 회사에 진급대 나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입시신도, 진급신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관광이나 등산할 때 근처에 절이 있으면은 참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신발끈 풀기가 귀찮아서 바깥에서 대충 하고 갑니다. 이런 사람들은 무슨 신도냐? 관광 내저 신도입니다. 관광 내저 신도. 특정한 원찰이 없어요. 성지순례를 간다든가 어디 유명 기도처 어찌다 한번 간다든가 이렇게 소속이 없이 시간 나면 어찌다 한번 가는 사람들. 절도 소속도 없고 이런 사람 저는 뭐라고 그러냐? 전국구 신도다. 전국구 신도. 인정이 좀 안 되세요? 가만히 보면은 예? 전국구 신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그 가운데서 가장 고약한 신도를 뭐라고 하느냐? 취미를 불교로 가진 신도다. 취미가 불교. 취미생활 하듯이 절에를 나와요. 어찌다 한번 시간 나면 또 뭐 생각나면 마치 무슨 스포츠 하듯이 운동하듯이 이런 마음으로. 제가 그 사람 뭐라 취미가 불교다. 본인은 절에 나오지 않으면서 뭐 할머니께서 나오신다.
독실한 불교 신자이셨다. 어머니가 그랬다. 나를 기도해서 낳았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저는 불교 신도가 아니라 불교적 성향을 가진 사람이다. 앞으로 불교 신도가 될 소지가 있는 잠재적 불교 신도이다. 어때? 맞습니까? 네. 많은 불자들이 정기적으로 신행생활을 하고 계시지만 대다수의 불자들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편리 위주로 신행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대다수 이 한국 불교의 현 주소입니다. 그래서 저는 불자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요건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고 늘 어디 법회를 가면 얘기를 합니다. 정체성을 가지고 기도나 법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불자가 되기 위한 요건이 있다. 첫째는 수계에서 법명이 있어야 된다. 스스로 내가 부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계를 받고 법명을 받지요. 그러니까 수계하지 않고 법명이 없는 사람은 일단 불자가 아니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불교를 좋아하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이지요. 둘째는 원찰이 있어야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국구 신도가 되지 말고 어디 신도냐? 그럼 여러분들은 예를 들어서 무상사 신도다. 나는 해인사 신도다. 이렇게 원찰이 있어야 정기적으로 신행활동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 나가도 되는 거예요. 원찰이 없으면 막 편할 때 나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셋째는 정기적으로 원찰에 나가서 기도나 법회에 참석해야 한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넷째는 부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실천해야 한다. 불교 신도들이 경전을 안 봐요. 또 부처님 말씀을 실천도 잘 안 해요. 봉사하겠다, 하겠다, 나누겠다 이런 거 잘 하다가도 그만두는 경우가 많고 마음을 내는 경우도 쉽지 않습니다. 다섯째는 수입의 일부를 즐거운 마음으로 보시하고 봉사하고 회향해야 한다. 세간에서는 절에 돈이 많다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절이 제일 돈이 없다고 생각하는 스님 가운데 하나입니다. 겨우 유지하기 위한 불교. 이것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일할 수 있는 불교가 되어야지 나눌 수 있고 구할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불교가 돼야 되지 그저 그 절을 유지하려고 급급하게 한 불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불자들이 수입의 일부를 즐거운 마음으로 보시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참다운 불자가 되는 것이 참으로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원력과 실천이 없는 편리 위주의 신행생활 속에서는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도 없으며 신행을 통한 우리들의 행복도 있을 수 없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에는 제일기도가 그래도 제일 많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관음제일, 지장제일, 초하루, 보름 이런 것들입니다. 이것도 역시 시대가 바뀌다 보니까 참 나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떨 땐 눈치 보고 나가야 될 경우도 있지요. 집에 눈치 보고 제일날. 원래 제라는 말은 몸과 입과 마음을 깨끗이 해서 나쁜 일을 하지 않고 또 열심히 수행 정진하고 부처님이나 성단에 공양을 올려서 공덕을 쌓는 행위를 말합니다. 부처님 당시에 제일은 제가 신자들이 먹고 사느라고 생업에 종사하느라고 바쁩니다. 그래서 부처님을 뵙거나 그 가르침을 들을 수가 없게 되지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한 달 중 특정한 날을 정해서 부처님을 찾아뵙고 설법을 듣고 또 계율을 지키고 정진하고 수행하는 날이었습니다. 이렇게 출발한 제일이 발전해서 이제 6제일, 10제일, 오늘날과 같은 제일신앙으로 발전된 것입니다. 이 의식은 고대 인도 수행자들의 풍습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고대 인도에서는 이 6제일 날은 사천왕이 천하를 돌아다니면서 중생들의 어떤 선행과 악행을 살피는 날이고 악귀가 인간의 마음을
어지럽힐 틈을 엿보는 날이다. 그래서 이날만큼은 특별히 몸과 입과 마음, 즉 행동 거지를 조심하고 마음을 깨끗이 해서 재계를 잘 지켜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생긴 것이 부처님 당시의 육제일입니다. 8일, 14일, 15일, 28, 29, 30 이렇게 6일입니다. 그래서 하루 동안 절에 나가서 부처님을 찾아뵙고 설법을 듣고 수행하면서 계율을 지키고 부처님이나 성단, 여기서 성단이라고 하니까 꼭 스님네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이들을 위한 공덕을 베풀고 공양을 올리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공양을 올려서 공덕을 쌓는 의식을 갖는 날을 말합니다. 이날 나가신 분들은 이제 팔관제계를 지키고 또 한 달에 2번 포살에 참여를 하고, 포살은 참회입니다. 살아온 것을 참회하는 의식이 포살입니다. 그래서 육제일은 우리나라에도 계속 지켜졌던 것 같습니다. 십제일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서 신라시대부터 쭉 이 육제일, 십제일 신앙이 있어 왔던 것 같습니다. 이 관습이 고려시대까지 쭉 이어져 오다가 조선시대에 몇몇 날들만 남겨놓고 차츰 쇠퇴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지금 우리들이 지켜지고 있는 지장제일, 관음제일 이런 제일이 지금 남아있는 이 제일의 형태가 그대로 이어져서 남아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제일 신앙이 양력을 쓰고 직장생활을 하고 하다 보니까 마음이 있어도 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일요일을 중심으로 하는 수행이나 기도나 법회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최근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각 사찰에서 봉행되고 있는 이런 제일 기도 법회에 동참하는 신도들이 또 줄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근데 제일은 단순히 기도나 공양을 올리는 일일 뿐만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본받아서 수행하고 정진하고 실천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지금 한국 불교를 돌아다 보면은 관음제일 날은 관세음보살한테 기도하는 날, 지장제일 날은 조상님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날, 실천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장사상이 뭔지 관음사상이 뭔지를 공부하는 사람도 많지가 않고 그 관세음보살의 원력과 지장보살의 원력을 함께하고 실천하고 해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우리 아들 뭐 어떻게 하니까 우리 남편 어떻게 하니까 그저 기도만 하고 돌아오는 이런 형태의 제일 신앙이 돼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처럼 제일은 본래의 의미와 가르침을 오늘에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 불자들은 정기적으로 수행하거나 법회에 참석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 불교 미래는 정체성이 있는 불교 신도가 많아야 된다. 정체성이 있는 불교 신도가 많아야 된다. 그런 불자가 되기 위해서 사찰은 모든 사람들이 누구나 편리하고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법회를 만들어서 운영해야 되면 스님들의 책임도 큽니다. 우선은 스님의 책임입니다. 모두가 다 저희들의 책임입니다. 바로 인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신도님들도 이러한 정체성을 가진